금강경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음. 자, 지난 시간에는 금강경의 원래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그 뜻을 이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모든 경전의 첫마디에는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여시아문. 그래서 여시송도 소개를 했고 여시아문, 여시라는 말이 나왔다. 번역을 하면 이러시 또는 이렇게 이렇듯이 이런 뜻입니다. 여시아문,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러시 내가 들었다. 자, 여기서 말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죠? 금강경 전체 말을 여기서 끝냈어요. 여시아문, 여시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시에서 다 끝냈다는 말씀을 다 알아듣겠습니까? 금강경 더 할 것도 없어요. 여시에서 끝냈습니다. 자, 못 알아들으면 왜 여시에서 끝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제가. 왜 여시에서 말이 다 끝났느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이 사바세계는 3개에 속해 있습니다.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중생세계, 사바세계, 우리 지구 사바세계.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욕계.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수승한 세계가 뭉뚱거리면 무색계. 그거보다 좀 덜 수승한 세계가 색계. 이제 세 그룹에서 하위 그룹이 욕계입니다. 욕계가 또 이제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근데 이제 그 욕계 중에 가장 수승한 곳은 천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승한 곳이 이제 인간세계,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근데 이제, 수승하다. 수승하다는 게 꼭 공부가 수승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부가 수승한 천상세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솔천 내원궁 같은 곳. 거기는 지금도 미륵보살께서 천인들을 이제 교화하고 계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대충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 3000년은 안 됐지만은 그 정도 이전에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이 사바세계에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정말 뭘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뭘 몰라서 스스로 너무 괴롭게 산다. 알면 좀 덜 괴롭게 살든지 아예 괴롭게 살지 않든지 이렇게 살 텐데 너무 괴롭게 산다. 괴롭게 사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요새 말로 진짜인 줄 알아서 스트레스 받고 살더라. 그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거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진짜가 아닌 걸 진짜로 착각하는 이 이치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착각하는 것을 진짜가 아니라는 쪽으로 알게 된다면, 왜냐하면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좋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진짜로 착각해서. 좋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 대개는 진짜로 착각한 결과는 어떻느냐. 기분이 안 좋아요. 외로워, 슬퍼, 두려워. 그래서 그 결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중생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스스로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사는 게 와 이렇노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알고 보면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적으로 벌어져 있는 거, 빛깔로 벌어져 있고 소리로 벌어져 있고 냄새로 벌어져 있고 맛으로 벌어져 있고 감촉으로 벌어져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방법 뭐 그런 걸로 벌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은 알고 보면 진짜가 아니야. 그게 알고 보면 다 가짜인 거야.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란 말이야.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진짜라고 착각해.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집착과 욕심이 저절로 없어지도록, 왜냐면 몰래 없는 거니까 저절로 없어지도록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해 주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 해탈이 된다 이 말이지. 해탈. 벗어난다. 해탈 벗어나는 거잖아요. 고통, 집착과 욕심, 탐진치에 의해서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벗어나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러 오셨고, 그런 벌어진 온갖 모습은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아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응? 가짜라는 것을 아는 놈이 있어. 알고 보면 가짜라는 것을 아는 놈이 진짜거든. 알고 보면 진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진짜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고. 그렇다고 진짜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진짜가 있기는 있어. 그거 진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인 줄 알면 그거 가짜 아닌 거는 진짜니까. 그 진짜는 너가 만약에 가짜인 줄 알았다면 가짜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가짜구나 하고 느낄 줄 아는 그것이 진짜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마음이라 하고 그것을 부처라 하고 보리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근데 그것은 요 마음은 보리는 부처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모양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게 허공처럼 모양이 없다는 게 문제야.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중생살이 하면서 모양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가짜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짜인 줄 알면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짜인 줄 알면. 근데 진짜로 착각했으니까 모양이다. 전부 모양이 있는 줄 알고 진짜로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모양만 보고 다 판단했는데 모양만 보고 예쁘다, 못났다, 크다, 작다, 밝구나, 어둡구나, 길구나, 짧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만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거는 다 가짜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 진짜는 모양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모양이 없다. 허공처럼 모양이 없는 것.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그 누구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살아왔다는 것. 잘못 알고 살아온 결과는 결국은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
알고 보면 스스로 생각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에서 설파하기를 여시야문이다. 이 여시 이렇게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면 들을 만한 게 있기는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들었다. 들을 만한 게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게 있기는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기타 소리라든지 그런 걸 들었다면 그건 가짜가 되거든요. 가짜를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었다. 구체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이런 걸 듣고 그냥 이런 걸 보고 이렇다 이런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들었다 이런 걸 보았다 이런 걸 맛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라는 말을 밖에 쓸 수가 없을까요? 구체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이렇게 들었다라는 듣기로 들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제가 지금 억지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논리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리를 억지로 따져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것밖에 없네. 뭐 들을 것도 없고 뭐 참선할 것도 없고 그냥 일상에서 전부 가짜네. 그래 가짜네 할 줄 아는 요놈밖에 없네. 요래 알면은 뭐 더 알아볼 것도 없어요. 더 공부할 것도 없어. 이제 그걸 이제 놓치면 문제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히라는 뜻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짐작이 드네요. 세원아 이해가 되지? 역시 너는 똑똑하구나. 바이올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아무리 바이올린을 잘 캐면 뭐하노? 내가 들을 줄을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안다. 그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은 알아. 그래서 집착을 해. 기어코 한 번 더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지. 그러나 한 번 더 연주해주면 거절하지는 않았지.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갑니까? 오늘도. 자, 여시하면, 자, 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짐작할 수 있는 화두거리를 한번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등장하는 인물. 세존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세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문수보살 많이 들어봤죠. 문수보살이 우리 얼마 전에 유마경 할 때 문수보살이 나중에 이제 대부대를 이끌고 유마거사 병문안을 갔죠. 그렇죠. 그 문수보살. 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분은 뭐 짐작하실 거예요. 들어보면. 듣기만 들으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루는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시자. 법좌는 뭐 이런 자리. 법문하기 위해서. 법좌에 오르시자. 문수보살이 백추를 치면서 말했다. 뭐 백추를 하는 거는 뭐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뭐 죽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뭐 북 같은 거. 이제는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수보살이 백추를 이렇게 치면서 말을 합니다. 법왕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법왕의 법이 이러하군요.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법왕의 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법왕의 법이 이러하군요. 법왕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부처님의 법이 이러하군요.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러하군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만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할 말 다 했으니까. 누가? 문수보살이 대신 해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처럼 이제 법좌에 올라가 턱 앉으시니까 문수보살이 백추를 팍 치면서 법왕의 법을, 부처님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부처님의 법이 이러하군요 하니까 부처님께 내려갔어요. 알겠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힌트를 조금 드려야죠. 안 그러면 저를 야속하다 할 거니까. 부처님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부처님의 법을 자세히 살펴봤다. 부처님의 법이 뭔데요? 부처님의 법은 뭡니까? 도양 부처님의 법이 뭐고? 응? 뭐? 아, 마음. 네, 맞아요. 마음. 부처님 법이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법, 심법.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 부처자리, 뭐 같은 말인데, 요 마음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오로지 마음법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가져온 기절 중에 삼계유심 있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부처님, 모든 중생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온갖 중생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럼 마음 말고 모든 것은 뭐냐? 만법, 유식. 그런 모든 법은 오로지 인식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어. 그래서 그건 전부 가짜야, 가짜. 진짜는 가짜인 줄 아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문수보살이 부처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처님 법이 이러하군요. 말 다 했죠? 여시 똑같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이러하군요. 끝났어요. 거기서. 그리고 부처님이 내려가셔야지 뭐. 끝났는데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쉽죠? 부처님의 법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또 천리말리 벌어집니다. 별거네 하면 또 천리말리 벌어져요. 왜? 별거 아니구나라는 대상은 모습이거든요. 별거네 하는 대상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천리말리 달아나고 귀신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 이제 좀 이 정도 짐작하고 이야기해야지 뭐 할만하지.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6년 전? 6년 전인 것 같네요. 2013년 3월 22일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 금강경을 이제 또 할 때, 금강경 이제 몇 번째 하니까, 지금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그 장면은 아마 녹음이 되었는지, 녹음이 되어도 유튜브에 이제 그때 올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올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지금 유튜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
들을만한데 하고 또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막 이야기해 주든 안 해주든 저는 70억 인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70억 인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주 밖에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신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6년 전이죠. 6년 전에 신문에 독일 사람인데 저널리스트라 그래요. 저널리스트가 저는 뭐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알려주는 사람인지 어쨌든 저널리스트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위르겐 슈미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왜 이 사람이 인터뷰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느냐 하면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냐 결국은 죽기는 죽을 건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여기에 인터뷰한 이 독일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심정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뭐 저널리스트라 하는데 원래 그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수행을 지어가다가 사람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 캐톨릭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행하는 경전은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또 뭐 그 신부님 또 이제 뭐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이게 자꾸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모자라다. 이 독일 사람이 엉뚱한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 하니 이 신에게 내가 정말 잘 보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은 뒤에 만날 그 신이 내가 원래 아는 그 신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엉뚱한 질문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캐톨릭 신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가 있어요. 해볼 때가 있으면 이제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오래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생을 산골에서 자기 가족들만 밭대기, 논대기 조금 이루고 뭐 산에서 나무하고 육조 해는 데서처럼 산에서 나무하고 이래서 이제 먹고 살고 밭에서 대개는 뭐 농작물이 나오니까 논에서 농작물이 나오고 또 조금 남으면 시장에 가서 이제 팔고 하면서 남에게 정말 피해를 안 주고 남을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착하게. 오로지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우리가 이제 도매 산골에 사니까 남 욕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평생을 욕도 안 하고 남 피해도 안 주고 가능하면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착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으면 그 성경의 입장에서는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돼.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근데 이 이제 슈미드라는 사람이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데 이제 그 말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낸다.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존재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어도 이제 마음에 들어야 돼. 어떻게 마음에 드느냐? 그건 몰라요. 휴거라는 그런 기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가. 이 슈미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전의 어떤 원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조 열심히 해야 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모르죠.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된다 하면 일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신이 시킨 대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보여야 돼.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신을 만났는데, 내가 믿었던 그 신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나를 구원해 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러면서 세상 종교를 하나로 막 뭉뚱그리면 참 좋겠는데, 또 안 그러면 전부 종교를 다 없애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내 능력 끝 최대한 많은 종교를 믿자. 응? 그러면서 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그 장점만 다 취해보죠. 장점만. 응? 그래서 범신앙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보니까. 뭔가 자꾸 석연찮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또 구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응? 구원 확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머리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내가 구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그 가치관에 50% 이상은 스스로를 무조건 일치시키겠다. 생활 방식은.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각종 경전과 종교 서적 150권, 종교 영화 DVD 100편을 사가지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까지 갑니다. 필리핀 가가지고 귀신 쫓는 의식을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필리핀에는 지금 귀신 쫓는 의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지켜보고 또 중국 도교 사원에 가가지고는 또 도교적인 명상을 또 배웁니다. 거기 가가지고 명상을 배우고 또 뭐 사이언롤로지 스위스 본부장을 인터뷰도 해보고 뭐 그 사람이 뭐 좀 뭐 색다른 사람이었겠죠. 나는 뭐 그 사람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슈미드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쓰는데, 책은 뭐냐 하면은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라는 책을 씁니다. 구원 확률, 내가 구원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프로젝트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은 어떤 근거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4년 동안 30가지 정도 되는 종교를 좌충우돌하면서 경험한 그런 기록을 쭉 쓴 책을 이제 발간했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뭐 신문 기자가, 한국 신문 기자도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그냥 인생이 너무 심심했던 거 아니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먹고 살만하고 그러고 인생이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대답이 누구나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또 죽은 뒤에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래 놓고 이 슈미드라는 사람은 자기 종교 카톨릭에 비추어서 이제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니까 이게 답이 완벽하지가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경전 속의 신의 모습은 질투가 많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하다. 어떤 데는, 어떤 경전에는. 그렇다면은 차라리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 한 종교의 모든 것을 거는 게 낫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막 30가지 종교 이거 막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가지고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 한 종교의 모든 걸 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슈미드라는 사람의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신이 잔혹하고 질투하는 존재라면 인간에게는 애초에 구원의 기회가 없지 않겠나. 나는 그 존재가 신이거나 우주거나 카르마이거나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한다. 착할 선자. 이 이제 슈미드라는 사람은 그 종교의 대상, 우리가 모셔야 되는 대상,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뭐 신이건 우주이건 카르마이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바르게 산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르게 산다면.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죠. 바르게 산다.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바르게 산다고 했거든요. 착하게 산다. 만약에 어떤 것이 착한 겁니까? 착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에 비추보면 여기에서는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바름.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사실은 바르게 산다는 정의, 착하게 산다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착한 건지. 어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이제 부족한 사람,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노숙자라고 합시다. 노숙자도 뭐 정도가 또 있겠죠. 노숙자도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뭐 게으른 습성이 붙어서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노숙자이면서 비교적 뭐 나는 여가 생활에서 만족하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나 노숙자는 일단은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지는 못하겠죠. 특별히 노숙자를 일부러 경험하는 사람 외에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역, 서울역 가보면 겨울에 한마디로 비참하죠. 겨울에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 부산역도 봤지만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겨울철에 신문지 같은 거, 올박스 같은 걸 듣고 지하철 그 입구 근처에서 자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 뭐 그게 뭐 편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이고 뭐 디오게네스처럼 옛날에 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만 소원을 들어주겠소. 이러니까 그 디오게네스는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대왕님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좀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르게 산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슈미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슈미드라는 사람은 캐톨릭적인 그 사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캐톨릭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슈미드는 생각이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착하다. 사람은 어쨌든 신의 존재가 가르마건 우주이건 본질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우주 가르마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만 산다면 종교하고 관계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구원이 뭐냐 이 말이야. 구원받는 것. 구원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자, 일단은 이제 인터뷰를 다 소개해놓고 또 이야기합시다. 여기 구원, 바르게 산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실험 시작 석 달 만에 7번 개종했지 않느냐. 7번을 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 상징물을 사들여서 몸에 걸치고 방을 꾸미고 그 종교 방식으로 생활을 했다. 다들 미쳤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슈미더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전에도 40일간 거짓말 안 하고 살아보기 같은 실험으로 또 책을 쓴 적도 있고, 좀 괴짜는 괴짜다. 그렇죠. 대부분 이해를 해줬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족들은 이해를 못 해줬다.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고 내 동생은 신부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해줬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주변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에게 고백받고 용서해 주려고 해방의 편지 이런 걸 보내지 않느냐. 가장 용서하고 용서받기 힘든 잘못은 뭐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미더가 18살 때쯤 여자친구 몰래 바람을 피웠다. 15년이나 지났는데 그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며 길길이 뛰더라. 나로서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등 뒤에서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용서받기 힘든 거는 그 18살 때 여자친구한테 아직도 용서를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등 뒤에서 해코지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금 특이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종교에 관한 지식이 늘어난다고. 종교에 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정말 그 종교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 대답이 크리스찬의 단 5%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하고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자기 종교와 다르면 그냥 틀렸다, 나쁘다고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실험을 통해서 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결국 종교로부터 뭘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자 라고 결론 내린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 원함. 슈미드라는 사람이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라고 죽음 이후에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중요한 건 어느 신을 믿느냐가 아니라 삶과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결론에 서서히 도달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 확률은 높아졌다고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 모두 죽은 뒤에 알 수 있겠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죽음 뒤에도 행복하게 친구들과 재회하고 싶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천국, 극락, 아름다운 피안 그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아직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건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한때는 모르죠. 이 슈미드 같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이 슈미드라는 사람이 나를 한번 만났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너무 헛송세월을 많이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헛송세월을 많이 한다. 응? 온갖 종교를 경험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도모하고 그러면서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종교에 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여기서 구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두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의 대상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구원을 해줄 대상이 있고 나는 그 조물주든 뭐든 간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조물주를 신봉하고 믿고 시킨 대로 하고 해서 언젠가 구원을 받으면 아마 그때가 제일 행복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죽고 난 뒤에도 행복할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어찌 보면 미래의 종교입니다. 미래의 종교. 지금보다 더 낫겠지. 피아노의 세계.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주로 죽고 난 뒤에죠. 죽고 난 뒤에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의 목표입니다. 불교도 그런 불교를 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극락에 나겠다.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내가 극락에 나고 싶다. 극락 지극한 즐거움. 야,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극락에 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미타불을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미래의 종교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항상 현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현재. 지금 내가 만족하면, 지금 내가 해탈이면 잠시 후도 해탈이고 또 해탈이고 해탈이고. 왜? 잠시 후가 그때는 지금이거든. 또 잠시 후가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탈이면 집에 가서도 해탈. 자고 일어났어도 해탈. 직장 가도 해탈. 누가 욕을 해도 해탈. 지갑을 잊어먹어도 해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해탈. 바이올린 연주를 잘해도 해탈. 못해도 해탈.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해탈의 가르침입니다. 죽고 난 뒤에 극락,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근데 아미타 경전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 이런 내용이 있다 합시다.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면 극락세계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만약에 합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게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는 지금 너는 불행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고 나면 네 죽고 나면 극락이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면 그 아미타 경전은 엉터리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목을 조르면서 네 목숨하고 바꿀 수 있겠나? 시시 웃어가면서 제 목을 쪼아오면서 네 그래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나? 응? 저는 자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 목숨 걸어놓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게 뭐라고? 원래 뭐 죽어질래 죽어지는 몸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항상 해탈의 가르침입니다. 육신을 내가 사용하거나 육신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 꿈을 꾸면 꿈속에서 우리가 돌아다닐 때 육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 육신은 쿨쿨 자지만 꿈속에서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자기는 육신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해탈의 공부를 하는 것. 물론 해탈을 막는 것은 결국은 망념이죠. 해탈을 막는 것은 벌어지는 온갖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 그것이 이제 망념이 되는 거죠. 해탈을 막아버리죠. 해탈인 상태를 막아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지금 해탈이니까 그대로 누리면 그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84,000법문이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면 저는 이 법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법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을 이렇게 법상에서 제가 근 30년 동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동안 30년 동안 제가 뭐 그냥 법상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드란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았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 제대로 부처님 법을, 불법을 만났더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유튜브에 있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흥이 왔다면, 그래서 제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자 해서 제대로 수행을 지어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전부 외도입니다. 말하자면. 그거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해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도 해탈이죠. 지금 해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중에 해탈이 됩니까? 슈미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위주겐 슈미드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6년 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유튜버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꼭 슈미드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